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매일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인간의 행위를 심고 거두고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이런 자연 법칙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심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전에 하던 생각과 악한 행동들, 이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땅의 것, 세상의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자랑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게 되죠.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씨를 심어도 도리어 핍박을 받고 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심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되게 중요하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어요.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도록 선한 것을 많이 심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넘치도록 받게 해주시겠대요. 우린 심은 그대로 받는 거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게 하시고,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하시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심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받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심는 그대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무엇을 심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얘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그러죠. 우리는 부모가 잘못 뿌린 씨를 자손들이 3대, 4대까지 그 죄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의 골이 깊어지면 성품이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성품이나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작은 생각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생각 하나가 결국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은 나의 생각을 알지 못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 하나를 먹었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죠? 운명이라고 하죠. 그는 그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 가문이 저주받는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냥 예수를 팔 생각 하나를 했을 뿐인데 그걸 받아들였더니 결국 자신도 망하고 그 가문이 망하는 결과가 왔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생각은 누가 주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주관하실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뜻을 따를지, 이 사탄 마귀가 말하는 것을 따를지, 좀 전에 그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가 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3년을 넘게 따라다녀 놓고도 저주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데요.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 이런 적 되게 많잖아요. 내가 지금 선을 원하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 악을 자꾸만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할지, 성령님을 선택할지, 사탄 마귀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거는 누구 손에 달린 걸까요? 바로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작은 생각 하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 내 자손들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악한 씨를 심지 말고 좋은 씨, 복받을 씨들을 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생각을 잘 지키시고 말을 잘하고 그리고 행동, 우린 지켜야 돼요. 우리는 내가 심는 거를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분명히 거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래. 그럼 무엇을 심으면 될까요? 사랑을 심으면 되죠. 내가 미래에 원하는 것들을 심으면 돼요.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면 결국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것들에 대한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래에 거둬들이기를 원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심으시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은 오늘 심고 내일 거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고 장래에 거두기도 합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청년의 때 심고 노년의 때 거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언가를 심는다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심을지를 잘 결정해서 좋은 것들을 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라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요, 나사로가 있는 곳에 계세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남매죠. 이들은 부모님이 없고 이제 3남매가 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죠.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 향유는요, 결혼하는 신부의 지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노동자 1일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계산해 보면은 그 노동자 1년 연봉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가씨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자기의 전 재산 같은 귀한 것을 마리아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심냐?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심고 있다는 거죠.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허비하는 것 같죠. 그걸 깨서 예수님 발에다가 지금 부어버렸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옳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도둑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 돈 쓰는 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욱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완전히 다르죠.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들을 심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각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돈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죠. 딱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러면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이게 근데 목적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내가 사랑하는 거, 이게 악의 뿌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한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오직 그냥 돈 이러면서 돈을 쫓아간다는 거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죠. 그랬더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신데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이래도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청년이죠.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왜 그러냐면 율법을 너무 잘 지켜. 예쁘죠. 예수님이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이 청년한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래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청년은 너무나도 착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돈에 묶여서 사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1번이라고 써 있죠. 1번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재물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되는데, 이 청년처럼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고 그래도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는 거죠.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딱 봤더니, 이 부자 청년은 이런 무슨 계명도 잘 지키고 이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뭐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요, 29절하고 30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것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속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대요?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게 해주시겠대요. 이게 참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순종할 때 100배를 이 땅에서 받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렇구나 이러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나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살라 그러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꼭 표시해 두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심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나도 현명하죠. 자기의 귀한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마리아랑 비교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더 훌륭해 보이지만 그는요 예수님한테 심지 않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죠. 이 삭개오는요 그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누구냐면요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에 협력하여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착복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계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리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자였겠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세리장이에요. 부자의 세리장이. 아니 예수님을 보겠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한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죠. 그래서 오늘 삭개오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죠.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죄인을 취급하고 있던 세리장이었죠. 수근수근 대고 있는데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뭐라냐면 부자라 그랬잖아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은 누구의 것을 많이 속여서 빼앗았겠죠. 그것을 갖다가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대요. 그럼 뭐 재산이 뭐 남아나겠어요? 예전에는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왔지만 이 동족들에게 소외되고 배척을 받으며 살아왔죠. 그러면서 고독한 이런 마음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이 봤을 땐 부자 청년이 멋있어 보이죠. 계명도 어릴 때부터 잘 지키고 너무나도 멋있는 청년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죠.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향유옥화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린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요, 돈 따라가는 세상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재물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한테 심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오늘 이 말씀들을 설명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부자 청년은요, 그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이제 그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마리아도 그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를 구하래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돈 따라가는 인생 되다가 이 땅에서 정말 저주받고 망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보물을 하늘에다 쌓으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재물은 우리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돈 따라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심어라.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거에 순종할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삭개오, 이 삭개오 너무나도 천하죠.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 청년은요, 너무 훌륭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부족하다면요, 우리는요, 아주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무슨 자랑을 하고 살까요? 돈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자랑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지금 심고 살았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이제는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심고 어떻게 해야지 너가 잘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추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밥을 먹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추수를 하려면요, 봄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을에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무조건 심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가 추수의 때에 거둘 수 있다는 거. 그래서요, 이게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지? 왜 그랬나 봤더니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다 왜 그러죠? 그런 말 있죠.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린 청지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우린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유익과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물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일에 잘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